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목장 모임으로 개편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 우리 목장을 이끌어 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기 남자 청년 지난주에 왔던 친구인가요? 아니죠. 네, 저기 남자 청년이랑 황현 자매 뒤에 또 자매님, 예, 형제 자매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모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진 집사님 오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여기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바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루게 하신다, 이 단어는 만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이 땅의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 멀리 떨어진 곳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근데 멀리 떨어진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인데 문제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보게 되냐면 여기 5장 1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이 무너지면 죽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부 다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3절 이렇게 입음은 그날에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절,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어야 된다. 이 전부 다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주목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눈을 어떻게 고정을 시키나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다가 눈을 고정시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이 오셨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제 바로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둘째는 여기 5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도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믿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임했다, 믿음이 생겼다, 이 의미는 성령이 오셨다와 동의어입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믿음이 임한 것이고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는 곧 성령이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오해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이제 요즘도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종종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다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대세였습니다. 대세를 이루는 이제 주류 신학. 그럼 성령 세례는 대체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것으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서 각종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영적인 계급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한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교회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마다 성도들이 기도원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성령 세례 받는다.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너무 영험하셔가지고 기도해주면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래서 교회마다 금요일이 되면 교회차 대절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대단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제 교회가 기도원 금지령도 내렸죠. 여러분 다 이제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기도원 가지 말라고,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기도원에서 찍힌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막 3살, 4살 이때쯤에 어른들 다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울고 있는 사진, 혼자 돌아다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원을 다녔던 사람이라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가게 되었을 때도 이제 사역지에 나가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 세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사도행전 8장 16절 이하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물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당신은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선포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유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수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마치 사도들에게 임하듯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강림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는 하나님의 보증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지만 이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상상을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들도 내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임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너는 지금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너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 말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네가 평가하지 마라. 이 환상이 3번 임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가라.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 집에 갔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세상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말하길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듯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고 베드로를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원수 안에는 이방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서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니 저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도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이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의 세례는 전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보증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심지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 세례가 임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장 18절에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쳐다볼 건가요? 그래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전부 값없이 받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쳤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세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성도는 보여줄 게 없죠. 이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으니 세상이 성도를 향해 미쳤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며 다닙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여기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도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미쳤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요. 이 말씀은 맞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와라,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그 다메섹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들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렸을 뿐이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귀에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 불러내시죠. 가장 악질적인 사람인데. 근데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분까지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평소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가장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시니 이 은혜와 사랑 생각하니 나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나 이 순간, 이 현재를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과거에도 나는 죄인이었지만 현재도 나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도 어제도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옆 사람 힘들게 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독설도 내뱉었고, 이게 지금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세상 욕망 터져 나오고 양보 못하고 손해보기 싫고 옳고 그름 따져야겠고 아무리 나를 보고 또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날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러니 성령이 보증이 된다, 이 의미는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다, 안 한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패가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딴 길로 가도 나는 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딴 길로 새길로 빠져도 그 길은 결국 돌고 돌아 예수님과 십자가 앞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보증으로 내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다면 건강 주십시오. 부족하다면 채워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나 중심적인 기도하면서 나 중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런 나를 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여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든 그 끝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 있거든요. 여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막 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죠. 그러나
산전수전 겪고 돌고 돌아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고백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를 붙잡고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하셨구나. 나에겐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따로 있는데 내가 담대하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지금 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 6절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에서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에서 떠나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선악과 먹고 죄의 몸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역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보증 아닙니까? 이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5절과 6절 이 말씀을 합친 말씀 우리 보시면, 비록 이 몸으로는 주의 집에 갈 수 없지만, 이 몸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담대하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갈 이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담대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걷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고, 이런 뜻입니다. 걷다, 돌아다니다. 이 단어는 이제 종종 비유적으로 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이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죠. 아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하고, 코인도 하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언제 돈 모읍니까? 여러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좋다 이거죠.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너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의 가족은, 너의 자녀는 너 때문에 무슨 죄냐? 너로 인해서 고생한다. 너는 정말 이기적이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뭘 모르냐면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각종 재테크를 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영생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사죠. 구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남깁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비결을 남깁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해, 야, 너 믿음으로 산다고? 야, 참 너 잘났다. 그런데 너로 인해 가족들 고생한다. 너 참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남겨도 그 끝은 뭔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물질은 남기지 못해도
영원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저 정말 부족한 게 많은 부모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영생의 비밀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 그래서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전하는 것,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막 마음에 이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고, 그렇다면 내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떠나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가고 싶은데,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자 해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마음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부르는 그날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건가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막 반에서도 1등하고 콩쿨 나가서 1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대박 아이템 성공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막 교회가 힘들 때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이 되고 CEO가 되고 내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자.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증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높은 임금,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밴쿠버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10여 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고 오늘도 2명이 왔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의 이력서에 스펙 하나 더 쌓으려고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밴쿠버에 왔지만, 자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서 지금 결국 이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물론 졸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성령은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밴쿠버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민을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했나요? 예수님과 십자가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복음을 몰랐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복음 외치면서도 뭐가 참된 복음인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스펙 하나 쌓으려고 여기 밴쿠버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걸음을 예수님과 십자가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의 결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날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과 악, 이 선과 악이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선이 없거든요. 이 땅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죄인들끼리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죄인들이 나는 선을 했다 해도 그 선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끼리의 선이거든요. 그럼 뭐가 선인가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뭐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이걸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나요? 성령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 이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제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따라 여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죠. 나그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요. 그 상급이 뭐냐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양,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물질들을 막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길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외쳐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에 눈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아무리 해도 내 상황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직장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틈만 나면 화려한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달려도 그 길 끝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를 보증으로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에 넘어져도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결국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게 만드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도구로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